수요기도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요전에 일전에 비가 오고 나서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 이틀 전부터 코가 맹맹한 것이 컨디션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데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면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 몇 주간 동안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기도문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살폈는데요. 특별히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피고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살폈는데요. 우리 주기도문이 전반부, 하반부, 그리고 결론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좀 될 수 있어요. 근데 전반부에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전반부에는 우리 기도할 때의 대상자가 누군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기도문을 이렇게 수요 기도회 때에 우리 이렇게 순서대로 설교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시적인 표현으로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곡이 무르익는 이 계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를 종종 들으시기도 하고, 또 가끔씩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부르는 것은 맞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고 그냥 그렇게 끝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기도문에 보면 첫 번째로 이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이 기도의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고 있고, 또 그 이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기도문의 전반부. 그리고 주기도문의 우리 하반부, 후반부에서는 이제 이 땅을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와 우리의 이웃들과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에 기도의 그 간구 중에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며 사는 삶을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 하면 나만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함께할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나와 이웃의 일용할 양식이 단순히 육신에 먹을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영혼의 양식을 동시에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살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살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오는 문맥이 있는데요. 그것은 강조를 위하게 한 방법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먼저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용서의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만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주기도문을 살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나와 이웃을 위한 일용할 양식, 용서, 구원을 악에서 구원하실 것을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은혜 받겠는데요. 우리 주기도문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과 우리의 기도의 마음과 기도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좀 살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잘 암송하시죠? 예. 그런데 이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띄워주시겠어요? 예. 띄워주실 때 앞에 긴 작대기가 3개가 있죠. 큰 앞에 것은 전반부였던 거고요. 중간에는
후반부, 맨 나중에는 결론 부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암송할 때에 여러분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며 나라의 임하시며 이렇게 하거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하거든요. 누가 빨리 한다고 상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고 이제 우리 회중들이 함께 하니까 회중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가끔씩 이런 사도신경이나 우리 그 주기도문을 암송하거나 이렇게 고백할 때 보면 꼭 한 박자씩 일찍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꼭 한 박자씩 늦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늘 그렇듯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회중들과 함께 그것을 맞추어서 한 발짝 한 발짝 해가면서 오늘은 빨리 읽지 마시고 천천히 읽으시면서 우리 그동안에 한 3주 동안에 들었던 그리고 알았던 우리 주기도문을 한번 더듬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간 천천히 함께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그리고 또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 한국 교회가 이 주기도문과 그 사도신경을 다시 번역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것을 선택한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는데요. 지난주에 장례식에 가서 다른 교회와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저는 전능하사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문이 탁 막혔어요. 예,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현대적으로 번역을 다시 한 것뿐이니까 여러분 거부감 없이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을 살피면서 읽어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무엇을 깨닫고 배웠는지를 살폈고요. 오늘은 맨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요 구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개라고 하는 말을 쉽게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 대개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므로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내용들을 보시면서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와 권세가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서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좀 살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4년도 1월부터 계속 이어질 때에 우리 총회에서 공과책을 발행을 하는데요. 우리 유치부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이렇게 맥을 이어간다 해서 그것이 바로 이제 총회 그 공과 이름이 하나 바이블이에요. 하나 바이블인데 올해는 교리편입니다. 딱딱한 교리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교리인데 그 하나님 나라와 백성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백성의 뿌리와 열매에 대해서 살피게 되는데 이제 그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으로 그것을 이제 매듭을 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총회 공과 하나 바이블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라 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편만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정말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정말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온전한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함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부르셔서 자녀 삼으실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가장 높은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게 뭘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쓰는 단어이고 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뭐 편하게 그리고 그냥 좀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무슨 말을 가끔씩 하냐면 사람들에게 어떤 그 권면을 할 때 기도하십시오. 또 지혜롭게 대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쩌면 그 두루뭉실하게 모든 것을 메꿔가는 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이 국어사전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나고 영예롭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헬라어, 뭐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요, 뭐 독사, 그리고 독사는 깨무는 독사가 아니고요, 헬라어의 독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에는 카보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존엄, 존귀, 무거움, 그리고 찬란함,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통하여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일 것 같아요. 하지만 한번 좀 점검해보고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역대상 16장 34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곳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매듭을 짓는데,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이 역대상 16장 34절, 35절, 36절에서 나타나고요. 특별히 16장이 시작되어지는 역대상 16장이 시작되는 부분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했는데 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고 기뻐서 번제하 화목제를 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어떻게 영광 돌려드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오늘 16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행하신 일을 감사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 누군가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사람을
알고 확인하고 부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외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가 어떤 분인 줄 압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존재에 나를 의탁합니다, 의존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이름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 올려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주일날 현장에 출석하시는 분이 한 600분 정도가 되세요. 현장에만 오시는 분이, 또 뭐 온라인으로 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분들이 교회에서 다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코로나 전이었나요? 코로나 때인가요? 이렇게 그 어버이 주일에 저희가 그 우리 만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조그만 이렇게 선물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다 드릴 수 없으니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70세 이상 되신 분들 이름을 이렇게 체크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내팀들은 어르신들을 다 아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옆에 있으면서 오시는 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냥 오시면서 이렇게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집사님은 이렇게 앉아서 체크를 하고 업무는 선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연세를 찾아보니까 그분이 80대 중반이시더라고요. 올해 지금 80대 중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거의 빠짐없이 나오세요. 하지만 교회에서 다른 뭐 봉사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항상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가세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누구누구 집사님 오셨네요 라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시냐, 내 이름도 알아요? 내 이름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게 없어요. 어디 있어요? 집사님 다 알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얼굴색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전에는 저를 보았을 때 그냥 교회에 한 목사겠거니 하고 이렇게 지나가셨거든요. 근데 그때에 제가 그분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선물을 잘 챙겨드리고, 선물은 제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름을 불러드리고 선물을 챙겨드렸을 때 그 다음 주에 오면서부터는 저를 보면서 눈에 미소가 살짝 이렇게 띄어져요. 살짝 띄어져요. 이름이 바로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좀 드려볼까요? 저희 교회 제가 찾아보니까, 또 교적을 찾아보니까 그분이 등록하신 지가 8년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8년이 되셨는데 엄마와 딸이 항상 함께 다녀요. 그런데 역시 뭐 저 2층에서 위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한마디 말씀도 없으세요. 근데 제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가 거의 없으세요. 거의 없으신데 빠지는 주도 없으세요. 꼭 나오세요. 코로나 시절에도 여러분 그 인원이 제한됐을 때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힘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시는가 하는 궁금증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제 사무실 최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뭐 정말 우리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여기 지금 요 계단 있잖아요. 요 계단 이렇게 올라올 때 여러분 제가 이제 교육자실에서 나와가지고 그분이 딱 올라가시는 걸 보고 여러분 뒤에서 땡땡땡 집사님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깜짝하고 놀라시면서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오시더니 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가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따님이랑 이렇게 거의 같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따님도 땡땡땡 성도님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름을 불러주니까 정말 그때부터 다시 한번 또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하고 눈을 마주쳤을 때에 여러분 정말 반달 눈이 되어지고 또 환하게 그 마음이 열리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곡이 무르익고 모든 것이 결실을 맺는 그때에 라고 하지 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먼저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알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때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시며 여러분들을 보시며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초월자이다, 나는 전능자이고 창조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유한한 피조물로서 당연히 높이고 그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행위로 무엇을 하시기를 위해서 애쓰시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름만 불러도 감격해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모르는 것 같은데 내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면 그 이름을 불림을 받은 사람은 감격해요. 나를 알고 있네?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두 집사님과 한 성도님처럼 그렇게 아주 감격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르는 사람도 그렇게 반응해 주는 것에 또 너무 감격하고 만족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의 사정과 또 환경을 잘 알고 대화하면 이거 상황 끝입니다. 상황 끝이에요. 그냥 이름만 이렇게 부르는 것과 그분과 몇 마디 대화를 하면서 그분의 상황들을 알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그분의 상황들에 공감하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 없어집니다. 다 무사 통과, 무조건 패스입니다. 무조건 다 허락이 되는 겁니다. 그 어르신인 집사님이 항상 앉으시는 곳이 계시는데 그곳에 가서 인사를 꾸벅 이렇게 하면 뒤에서 이렇게 살짝 꾸벅하면 웃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분과 이렇게 길거리에서 마주치게 됐어요. 길거리에서 마주쳤어요. 이제 친한 분들과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를 보니까 저한테 인사를 하고 아이고 목사님 하고 이제 뒤로 조금 쳐져서 몇 걸음 이렇게 같이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제가 여쭙습니다. 우리 부군께서는 어제 건강하셔요? 그랬더니 그걸 왜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찮으셨잖아요. 그랬더니 에이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냥 걸어가시면서 제가 말할 틈을 안 주시고 당신의 정보를 다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냥 다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남편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의 상황과 성품과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고 알고 대화를 하면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드렸던 우리 두 모녀가 오시는 집사님과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올라가다가 제가 말을 걸었어요. 뭐라고 말을 걸었냐면, 여러분 집사님 사업 잘 되세요? 사업하시는 분이거든요. 사업 잘 되세요? 그랬더니 그냥 뾰로통하고 말을 잘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어갔어요. 입지가 잘 좋지 않은데 거기서 참 오랫동안 장사하시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제가 집이 거기라서 그쪽으로 가다 보면 늘 보여요. 그래서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땡땡땡 집사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거기 예배당에 안 올라오시고 거기 서가지고 한 5분 동안 저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힘들고 어떻고 관절이 다 이렇게 뒤틀리고 이런 말씀을 다 5분 정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름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의 성품과 상황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제 자랑하는 것 같으네요.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돼요.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의 정보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풍월로 듣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덮여서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한 번 듣고 넘어가지 않고 저는 그런 것을 들은 노트가 따로 있어요. 그 노트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요. 그러면 그분의 정보가 제 머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을 만났을 때 제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과 노력이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만날 때 제가 퇴근을 하면서 늘 그 자리에 서면 저 2층에 우리 집사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종종 저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뒤통수만 보고 권사님인 줄 아세요? 예배당에서 10년 동안 뒤통수만 보고 여러분 출석 체크해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걸어가시는 모습만 봐도 누군지 알아요. 그 실루엣만 봐도 누군지 알아요. 가끔씩 평소에 입지 않던 옷을 입고 나오시면 제가 깜짝 놀라서 누구신가 할 때가 가끔씩 있기는 해요. 여러분,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 칭찬하고 잘못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에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고 저것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을 흡족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거시기 그냥 대충 이렇게 아시죠?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성품 제가 대충 아는데요, 모든 거 다 아실수니까 대충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콕 찍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콕 찍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신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거래요. 그리고 잠잠히 나를 바라보시면서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실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즐거워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굉장히 성경이니까 점잖게 번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번뜩 떠오르는, 오늘 설교 원고를 쓰면서 번뜩 떠오르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경상도 사투리인데 디비지는 거죠.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디비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서 정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우리의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할 때 여러분 디비지셨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격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나서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 우리 역사하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디비지는 거예요.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보잘것없는 존재가 요만한 입 가지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면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거예요. 잠잠히 우리를 보시면서 즐거워하실 거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고 제대로 높이시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도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파고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곳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 여러분 메모지를 적어서 쓰세요.
그리고 주머니 넣고 다니시다가 읽어보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체화되고 녹여 넣으세요. 그리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것을 스스로 꺼내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영예롭게 되시는 거예요. 찬란하게 빛나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함으로 알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우리 수요교대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일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이 드높아지기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을 구원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절대성,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절대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었기에 그 광대하고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깨닫는 사람은 절대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요, 겸손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고요,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그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 앉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와 뜻으로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 결론부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목적과 태도를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나의 나라와 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신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과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떻게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며 그것을 애써 수고하며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기도하십시오. 또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요교대에 나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사회의 NGO 단체에 기부할 것인가, 우리 이 지역 사회에 무엇을 나누어 줄 것인가, 이런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베풀어 줄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수요기도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을 찬양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를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삶 가운데에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